네,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딜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또 역시 양이 좀 많죠. 네, 이사야서를 계속하면서 본문이 좀 많아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루면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가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도 뭐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또 탐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QT를 넘어서 성경 공부 너무 이제 깊은 성경 공부가 되니까요. 좀 중요한 부분들을 또 중점적으로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짧게 한 절씩은 또 짚고는 가야겠죠.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지금 이제 문맥적 흐름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체 구조부터 잠깐 얘기를 먼저 할게요. 1절부터 7절은 이제 글씨가 엉망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동방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내용이고, 이제 8절에서 13절은 여호와께서 택한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그 구원을 약속하는 내용,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은 여호와의 축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징계는 하셨지만 내가 포기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야말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오늘 큰 메시지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과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대충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제 한 절씩 보면은 여기 이제 섬들 또 뭐 민족들 다 이 부분은 열방을 가리켜요.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 모든 뭐 힘이 있다고 하는 여러 강대국들 다 조용히 하고 힘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똑바로 차리고 대답해 이 말이에요. 힘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은 뭔가 뭐 힘을 새롭게 하라 하니까 뭐 힘을 주어라 이런 의미처럼 보이는데, 마음을 다잡고 한번 힘을 내서 한번 대답해 봐라. 힘과 능력을 모아서 최대한 힘을 다해서 한번 대답해 봐라, 이런 의미죠.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지금 하나님이 열국 백성들을 또 그 강대국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들의 답변을 듣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막 계속 선포하시는 거죠. 따져보자라는 그런 그 표현을 제가 한 이유가, 하나님이 이제 똑똑히 알아라 너희들은,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똑똑히 알아야 되냐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 이 말은 누가 동방에서 일으켰는가, 한 사람을 일으켰는가. 실제로 이 부분은 주전 559년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그 당시에 그 강대국, 여러 강대국들을 다 무찌르고 메데 아수르를 정복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바벨론, 그 바벨론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바벨론까지도 이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를 이 징계의 막대기로 이 고레스를 들어서 열방을 다 그냥 정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여기서 공의로는 그 원문의 의미는 이제 구원, 어떤 승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동방에서 그 한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구원을 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래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고레스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고레스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여기 활에 그냥 여기 흩날리는 겨 있죠. 겨가 바람에 막 날려버리잖아요. 그의 활에 그냥 쭉쭉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레스의 칼에 또 그의 활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신 거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 그러니까 여러 열국들, 여러 나라들을 그냥 이 안전히 평화롭게 뭐 피 흘리지도 않고 그냥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고 전쟁하지도 않고도 이렇게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된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계속 지금 누가가 반복되고 있죠. 이 누가가 반복되고 있으면 이것은 강조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기 이제 만대는 어떤 이제 세대를 가리켜요. 세대. 오고 오는 여러 세대들을 이렇게 부르고 또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처음 역사의 처음과 끝 다 여러 세대들을 부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근데 이런 걸 보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들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나를 그냥 다 정복해 버리시고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들을 다 이렇게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그야말로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우상을 더 힘을 내어 만드는 여기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러니까 자 우리가 힘을 내자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면서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하면서 뗀질 잘 된다고 막 칭찬도 해주면서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 여러분 그 굉장히 아주 분주하게 힘을 모아서 마치 바벨탑을 이렇게 지을 때도 서로 막 돕잖아요. 힘을 내자 하면서.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우상 만드는 거죠. 바벨탑이 우상의 결정체잖아요. 우상 숭배의 결정체. 지금 이 모습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우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표현이 재밌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이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참 이게 이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지금 이들 표현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받고 두려움으로 그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분주하게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날로 그대로 환치하자면 뭘까요? 우상들, 바벨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와 성공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거죠. 두려운데 무서운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갑자기 딱 대전환.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냐면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다 지금 언약 백성의 그 의미를 지금 띄고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가 내 언약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아브라함 뭐 야곱, 이스라엘 다 뭘 뜻합니까? 그 언약 백성을 뜻하는 거죠. 언약 백성.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뭐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땅 모퉁이 다 뭐예요? 이 손이 안 닿는 곳, 그야말로 정말 낭떠러지에 있고 또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버려진 곳, 그런 곳에 있는데도 그 위기 속에 있는데도 정말 저 멀리 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그 저 땅 모퉁이에서부터도 그 비참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포기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 포기 안 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굉장히 감격스러운 고백이죠. 나는 너 거다.
연인들이 왜 서로 고백할 때 너 내 거 할래? 뭐 내가 네 거야. 뭐 이런 고백 좀 닭살 돋지만 이런 표현 하나요? 어떤가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꼭 그런 고백처럼 들려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의로운 오른손 하면은 이제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왜냐하면 넌 내 거니까. 그러면서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그 열방들, 바벨론을 비롯한 아수르 제국부터 해서 그 열방들, 너를 핍박했던 그 모든 그 대적들, 그들이 다 이렇게 산산조각 날 것이다.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 돈, 그 힘, 그 권세 다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버러지는 이제 벌레. 사실은 이제 정확한 이제 표현은 그 의미는 굉장히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가치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너 야곱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처량한.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구속자다. 너의 거룩한 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위로를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 누굽니까? 나죠. 나. 오늘 그런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제 자기를 대적했던 그런 강대국들을 그 이스라엘이 이게 마치 날카로운 그 기계처럼 새 타작기 기계처럼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이가 되어서 그 대적들, 여기 있는 산들은 다 대적들을 가리켜요. 그 권세자들, 그들을 다 부스러뜨린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그렇게 강대국들을 쳐 부순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 아까 이제 고레스 얘기했죠.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그 산들, 그 권세자들, 그 강대국들, 바벨론을 그렇게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까부른즉, 이 말은 왜 이제 키질하는 거 있죠, 키질. 그래서 이제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심판하여. 그러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여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근데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너무 고통의 그 최고치에 이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정화시키는 작업이죠. 연단하시고 그래서 재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말씀들은 다 뭐예요?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척박한 광야가 풍요롭게, 여기 있는 백향목, 시뜸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뭐 이런 거, 뭐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다 뭐냐면 아주 풍요로움을 가리켜요. 근데 광야에 이런 나무들이 가득해진다는 거죠. 그야말로 재창조의 역사죠. 왜 그렇게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런 회복과 풍요로움으로, 광야에서 이런 풍요로움으로 바뀌는 역사, 그게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런 역사를 너희들이 목도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광야와 같은 너를, 버러지 같은 너를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재창조할 것이다.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놀랍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오른손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장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되어지죠. 이것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오늘날 현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 문제, 건강 문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위로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에게 이 위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의지하시고 오늘도 회사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낙심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너를 책임지고 누가 열방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느냐, 누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느냐? 나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